말씀은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내용이 길지 않아요. 짧은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 익히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은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계명 또는 규칙, 규례 또는 율법, 이렇게 하면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일단은 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내적인 동기가 있는 사회에서는 외적인 외부적인 동기 또는 강요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계명이 왜 주어지는가, 그리고 그 계명, 규칙, 규례, 율법이 왜 여전히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론 특별히 계명이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의사마다 또는 어떤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아침 안 먹고 1시간이라도 조금 더 자고 개운한 몸으로 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한다. 나는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그 하루 아침에 어떤 충족이 된다, 에너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누군가는 아침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규칙, 규례, 율법, 계명이라고 하진 않죠.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이미 모두가 다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고프시면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누가 계명화, 율법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명화, 율법화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필수적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전히 그 계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될 겁니다. 특히나 이 기본 명령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잘 붙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렇게 됩니다 라는 조건들이 잘 붙질 않아요. 기본적인 명령, 그러니까 당연한 것, 정언 명법이라고도 윤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할 거에는 특별한 조건이 잘 붙질 않아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누가 조건을 잘 붙이지 않아요. 나도 죽기 싫거든요. 누가 날 죽이면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명령에 대해선 조건이 잘 붙지 않습니다. 설명이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왜 여전히 이것은 우리 곁에서 존재하고 있는 건지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학생이 자신의 기도가 이거래요.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주일을 성수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도고, 그것이 다 가족의 기도래요.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주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직업은 되도록이면 본인이 피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선택한 자기가 생각하는 직업군은 바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1인 출판업, 요즘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1인 사업인 거죠. 그래서 출판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직업군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선 흔하진 않지만 한국에서나 이렇게 또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들을 보면 주일은 쉽니다 라고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것들은 어려운 결정이에요.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그 학생이 내가 직업을 가질 때 주일 예배를 방해받지 않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소중한 꿈이 있지만 누군가는 군인이 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경찰이 되고 싶고 소방관이 되고 싶고 또 의사, 간호사가 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항상 대기해야 하는 직업군들이 있는 거죠. 그 내에서 주일은 쉽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말 대혼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은 그것만이 다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날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거룩하게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 날을, 어떠한 한 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날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 생각이 나겠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구분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성경에 나오는 제물을 드릴 때도 양들을 흠이 있는 것과 흠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속에서 7일 한 주라고 하면 그 날들 가운데서 한 날을 거룩하게 떼어 구별하는 겁니다. 다른 날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잘 차려입고 주일 예배를 가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부정한 일들을 하면서 지내던 썬데이 크리스천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어디 사장이네, 어디 부장이네 하면서 온갖 부정한 일들을 하면서 주일날은 큰 11조 헌금을 드리며 그리고 거룩하게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곤 했었죠. 또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모든 날로 확대하는 신앙인들의 모습들도 있어요. 그렇게 한 날을 떼어서 구분하다 보니까 그 날만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건 잘못 간다. 모든 날로, 거룩한 날로 우리가 확대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어쩌면 근래에 들어서 그런 것들이 더 깊이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룩히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떠한 특정한 그 날만 거룩하니? 그렇지 않아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룩의 수위를 낮춰서 오히려 물타기가 돼버린 거죠. 희석이 됩니다.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이 흐리멍텅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핵심은 그 날에 있지 않고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든 주일 새벽이든 보통 이게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거와 상관없이 핵심은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날들과 다르게. 그러면 그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지켜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일종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말끝마다 너라고 했어요. 그냥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남종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소나 네 문 안에 있는 모든 유객들, 난민들, 이 사람들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같이.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원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노동하거나 또 생산을 하거나 또는 소유하는 겁니다.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린 이 날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수위에 있는 사람일까요?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있는 사람이나 이것을 듣는 사람은 적어도 이러와 같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대상이 모든 생명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껄핏하면 고치셨어요. 눈먼 자도 고치시고 손이 마른 여인도 고치시고 일부러 시비 거는 것처럼 자꾸 안식일에 그렇게 고치셨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주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아버지가 쉬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땐 그 병자들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 생명에 위급한 사람들도 아니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굳이 고치셨어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는 말이 주님의 그 안식일의 치유 행적을 보면서 더 깊이 다가옵니다. 너같이 안식하라. 이 부분을 자신들에겐 관대하게 적용하던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고치는 일을 보고 타박하는 저 사람 죽여야겠다라고 음모를 꾸미는 바리새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너는 그것을 건지지 않겠느냐? 건질까요? 안 건질까요? 어쩌면 이 내용은 그 사람들이 직접 건졌을 수도 있어요. 노동을 한 거죠. 어쩌면 그 사람들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소유를 구하게끔 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때 갔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엘리베이터인데 안식일 날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모든 층을 다 서는 거예요. 근데 일반 여행객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일반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데 눌러서 가는 거죠. 그런데 실수로 유대인이 안식일에 일반인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1, 2, 3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3층 가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동일하게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 날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저 사람도, 저 인간도, 저 종자도
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날이에요. 우리에겐 이와 같은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날들 가운데 특별히 그날엔 저 인간도 나랑 똑같은 사랑을 받았고 나랑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나랑 똑같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이, 구분된 날이, 거룩한 날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나처럼 저희도 일하지 않게 하는 그날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이 거룩한 날에는, 구분된 날에는,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날은 모두가 같은 날입니다. 너와 내가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휴식하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휴식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거룩한 쉼에 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생명과 치유와 위로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있을 참 평안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이 거창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를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앞으로 있을 영원한 치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삶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안식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소망하죠? 막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면 앞으로 있을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과거에 한국에서 전도사,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동부에서 한 형제가 싸웠어요. 예배당 앞에, 문 앞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그러니? 그러니까 다툰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길 원하셔. 그러니까 둘이 화해하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배 들어오지 마 라고 했더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왜 들어왔니? 그러니까 화해를 했대요. 진짜 아이들이 예배 때문에 화해를 했는지 아니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나서 대충 화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을 폄훼하고 싶진 않지만 예배의 정신은 그런 데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겐 예배 또는 거룩한 날, 주일, 안식일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 날은 그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했던 날일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날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들에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될 수 있는 것들, 너랑 나랑 같은 생명의 가치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를 드려도, 집중해서 드려도 예배와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안식을 방해하는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시간은 거룩히 구분된 시간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 아이들은 예배를 위해 자기를 극복했습니다. 순수하니까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극복하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기보다 자기 위로에 그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린 가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라도 자기를 극복하고 뛰어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를 기억하라. 이것이 또한 지켜 거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언제 주셨냐면 너네 내가 한 10가지, 많지도 않아, 한 10가지만 지키면은 사실 그걸 압축하면 또 2가지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거를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빼줄게. 할 수 있겠니? 그거 약속했어. 그러니까 빼준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해방, 자유함,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셨어요. 지키라. 해방감 어때? 자유함 어때? 노예에서, 종에서 풀려난 그 감정 어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야. 근데 이 계명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더 크게 깊게 넓게 느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종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나서 그와 같은 지킴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 계명을 지켜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너가 같다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우리 눈엔 천차만별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같은 생명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에 장애가 되는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 자기 고집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날은 절대 거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그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면 충분히 다른 날들도 지켜서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자유함을 경험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남길 원합니다. 자유를 경험하고 해방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하심을 경험한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나라를 거룩하게 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도, 저 종자도, 저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는 사실, 귀하고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날이, 생각하는 날이, 받아들이는 날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내 가치관, 내 생각,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들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생각과 시간과 삶의 조건들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그 한 말씀만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또한 들어주시고 건져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아픈 자들, 또 시험을 앞둔 자들, 결과를 앞두고 있는 자들,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